날마다 손쓰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워질 노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을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주를 향한 마음으로 성전을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항상 주님의 가르침에 주의 도를 행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순종과 겸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수동들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겠습니다. 9장.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바른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며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의 노하를 들여 세상의 모든 늘 경외하시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려가시고 저리로서 삶과 죽음을 지신 하나님이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제일교사의 주신 것과 몸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 아멘 수의 411장입니다. 우리와 가정에 복 주시기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와 같이 가치 있는 열매와 가족들로 이루어지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어머니와 아내가 어진 자가 되어지고 경건한 자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집과 재물은 상속받을 수 있을지라도 사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함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를 배우자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포도나무같이 많은 번성하는 자손들을 주시고 이들로 경건한 자손이 되어 마치 식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같이 번성하는 자손들을 주옵시며 경건한 자손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며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아버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농장이요 정원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들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라 칭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로 평생토록 교회와의 번영과 평강의 복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각 지체가 그 몸과 머리 대신 분을 사모하고 그 몸을 위한 기도 또한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복과 교회의 공동유익이 하나됨을 믿고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나라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나는 자손을 보는 장수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오랫동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시온이 바로 복의 바른지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각하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문학교회를 어린 감람나무처럼 대해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버지를 바라옵니다.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진일보하는 마음과 신앙을 계속하여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신노예를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그 포도원의 많은 가실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교와 신학교 운동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운동을 감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치 있는 열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 가족들을 형통케 하옵소서. 모든 주일학교에 속한 자들이 믿음의 어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있는 곳인 시온을 사랑하며 주일마다 오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울타리 밖에 냉대를 미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그 뿌리가 견고히 하나님의 집에 심기우도록 역사하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 영혼의 가람이 있는 자들, 치료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잊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그 할렐루야를 받아 주옵소서. 4명의 반주자의 열심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안내와 예배의 연으로 섬기는 봉사자들과 자신을 깨어드리는 헌신자들의 수고와 그 깨어드림의 죽음과 같은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섬기기를 원하며 그 굳은 결심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서문학교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편 128편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열매와 같은 가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경외하는 가정이 주시는 복의 모습이죠. 여기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나옵니다. 이 열매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지역에서 가치 있는 열매로서 불을 창출하는 나무로서 여기고 있는 그런 산물이죠. 거의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식품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또 거기 지역이 잘 자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라의 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주 하면은 오래된 역사가 특징이죠. 프랑스 포도주가 유명하긴 하지만 오래된 걸로 하면 이스라엘 중동 쪽에 포도 농사가 오래됐고요. 한 2000년 정도 시기가 앞섰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 연대와 거의 비슷한 그런 2000년 추정되어지는 그만큼 오래됐고요. 또 와인이라고 하는 W로 시작하는 그 영어 알파벳이 히브리어 와인, 야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포도 농사가 오래되었는가. 노아가 포도주를 좋아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로 성전에 쓰이는 그런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게 코셔라고 하죠. 코셔. 그런 식품들을 코셔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포도주가 떠오르면서 레드 와인의 어떤 새로운 생산국으로 수출국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와인 작가라고 하는 휴 존슨이라는 사람이 골란 고원이나 또 갈릴리의 고한 지대에서 서늘한 거기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칭찬을 하면서 이스라엘 포도주의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어떤 격찬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 포도주가 별로 안 들어오고 있지만 야르덴 카파누 쇼비뇽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와인 박람회에서 골드 메달도 아니고 그랜드 메달을 수여하는 제일 우수한 포도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리브도 지중해성 기후에 잘 자라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에 들어가고, 이 식물성 기름을 얻기 위해서 이 나무를 키우는데 얼마나 좋은지 건강한 기름이다, 이런 칭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내린 식품이다. 그리스나 또 이탈리아 이런 데에 가면은 호텔에 장아찌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올리브 열매가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피부 노화나 몸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에 좋다고 그래요. 성인병인 혈당 관리, 고혈압 이런 것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심혈관 질환에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소염 기능도 있고 악성 종양 같은 것도 방어하면서, 거기다가 뼈에도 좋고 장에도 좋고 안 좋은 데가 없는 그런 기름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김치같이 그죠? 절여가지고 먹는 약간의 감초처럼 식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히 경외하는 가정이 이와 같이 가치 있는 열매의 가족들로 행복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의 구조는 3절까지 복의 선언과 보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4절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또 선언을 하고 보장을 하면서 다음에 또 복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같이는 3절 위에 있는 그런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뭡니까? 소출과 소사를 보장하겠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보장하겠다, 이런 복이 있다고 지난주에 소개를 들었습니다. 복되고 형통, 앞에 복은 곱고 번성한다는 표현이고 뒤는 토브라고 하는 이 선의 표현이죠. 그래서 선한 자, 정직한 자에게는 선함이 있다. 누구의 선함?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더 질이 좋고 가치 있는 그런 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쫓아서 철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정말 그 가시리,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토브라고 하는 선을 복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5, 6절에 해당되는 이런 시편도 있는데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랬고, 또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의 수도와 성전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세에서 형통을 한다면 영원한 형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형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백향목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또 주님의 집과 뜰에 심기운 그런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곱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형통의 모습으로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또 그 밥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 내실, 밀실, 안방 이런 곳에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포도나무에 비유했고, 또 제잘거리면서 밥 먹겠다고 식탁에 앉은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있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참 지혜롭고 꺼진 아내를 나에게 주었구나. 또 어린 자식들, 지금은 다 커서 어리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자식은 항상 어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배울 것인가? 어디에서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그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의 독립된 경제를 이루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현숙한 아내와 슬기로운 아내와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감람나무와 같은 어린 자식들, 이것이 복과 형통의 모습으로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이 있는 열매를 내는 이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이 장막을 보면 가장 내밀한 곳에 아내의 방을 둡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호하고 기이 여기는 그런 모습을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평화로울 때 그 열매를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내실에 든든히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평안과 안식의 상징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평안의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럴 때 그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통치할 때에 단과 부엘세바 이 전 국토에 각각의 가정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고 평안했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이 평안의 상징으로서 포도나무. 그리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메시아 축복을 하면서 포도나무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야곱이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유다의 자손들이 여기 포도농사를 하면서 부를 창출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아주 그냥 복합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나귀 새끼가 많은데 그 나귀들을 포도나무에 넣는다. 포도나무도 번성하고 짐승도 번성하고, 그리고 그 포도주가 많이 나서 먹고 넘쳐서 옷에 묻는 것처럼 포도즙으로 포도주로 옷과 복장을 빤다, 그렇게 축복. 그리고 그 눈이 붓다 그랬어요. 포도 이주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 눈이 붓고 그 짐승으로부터의 그 젖이 많이 나오니까 또 이가 희다, 우유로 말미암아 이는 희다라고 이렇게 축복.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슬기로운 아내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그 아내들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남자들은 딱딱하고 불친절하고죠. 그렇지만 여인들은 자애롭고 친절하고 검소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유익하고
그래서 결혼을 한 이후에 남자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 집사님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합니다. 정윤정 집사님이 가장 어질고 사랑스러운 아내임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가득히 맺을 때에 위로의 포도주, 위안의 포도주,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위롭게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례 이후에 위로를 얻었다. 아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내밀한 그 장막 안으로 이렇게 아내를 들이면서 사랑했다, 위로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아내 얻는 자체가 복을 얻는다. 또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잠언 12장 4절에 보면 그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참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 불을 초월하는 그런 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담으면서 솔로몬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과 재물은 상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진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죠. 모든 것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문학교에 우리 여성도님들을 보면 바로 포도나무와 같은 슬기로운 아내와 같아서 남편들이 다 축복하고 아내를 칭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아이자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재상일을 잘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상을 주려고 자작의 신분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게 있다면 내 아내에게 그 자작 신분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내가 자작이 되면 뭐 자신도 그렇게 되니까 어쨌든 이 아내를 칭송하는 그런 제사. 가정이 안정되니까 밖에 나가서도 일도 잘 하는 거죠. 이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복된 것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을 정도로 귀한 자식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나중에 그 가지들이 계속해서 자라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겠죠. 이 감람나무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요. 잘 관리만 하면 큰 둥치에 그죠? 이 잔 가지들이 계속해서 나면 또 큰 가지들이 이렇게 또 잔 가지들을 둘러싸고 정말 보호에 보호를 하면서 썩은 것은 이렇게 제거해주면 천년도 산다. 큰 둥치에 거기에 이 잔 가지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만 해주면 장성하여 많은 올리브 열매와 같은 가치 창출을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결실한 아내의 어떤 이 기쁨, 포도송이, 우리나라 포도같이 작은 게 아니라 이 포도는 분량이 커서 두 사람이 메고 갈 수 있도록 해서 메수골 골짜기의 그 포도는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참 산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통해서
미래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표현에 보라라고 하는 이 주의를 기울이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복을 연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애착, 기대감 이런 모든 것이 축복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성으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외하는 가정은 평생토록 교회의 번영과 평강의 복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 6절의 말씀이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3절로서 끝난다면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죠. 개인만 잘 되고 나만 평안하고 우리 가정만 좋으면 교회가 어렵든지 나라가 평안하든지 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누굴까?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힘든데 자기는 월급 잘 받고 자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고 뭐 직장이 없어져도 나는 직장이 있으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의 어떤 경제를 꾸려가는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교회의 번영과 교회의 공동유익과 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시온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그것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장소로서 그곳으로부터 축복이 우리의 각 가정에 임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이 원리의 믿음이 없이 나만 개인적인 그 평안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 속의 골방에서 코로나 때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그 골방에서 유튜브 그 방송을 참조하면서 뭐 방송이 오늘 안 올라오면 지난 것이라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병문을 쌓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널리 참 변함없이 유지되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기초라는 거죠. 평강. 평강이 뿌리 내린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안정되게 뿌리를 내려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아주 튼튼히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그 장막이 그 말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뽑아지지 아니하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모여서 시온의 참 이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그런 예루살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번성의 미래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행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그렇습니다. 교회의 번영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된다. 가정의 은혜, 장막의 은혜, 또 교회의 은혜, 나라가 잘 되는 은혜, 삼중 은혜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임하고 평생의 교회의 번성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봅니다. 이 말은 장수한다는 거죠. 장수한다. 뭐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그 연령의 어떤 이 참 최고가 수명이 50세 그 정도 되면은 다 거의 산 어떤 이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70, 80, 90, 100이 넘는 장수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손의 자손, 손자의 아들까지 그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요셉이 에브라임의 3대까지 보았다 그러죠. 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까지 요셉의 스라에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110세까지 사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을 많이 보고 이 신방을 갔더니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자손이 많은 집이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축복. 자식의 자식을 보면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어버이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죠.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수하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이런 어떤 말씀.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데 의인은 장수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악인의 생애는 그림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할 때 장수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오래 살지요. 그 사람들이 오래 살죠. 그만큼 복된 나라, 의술의 발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신 그런 결과들. 그렇지만 단순한 장수보다는 빛나는 자손을 보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장수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한자로 이렇게 뜻을 정해서 이름을 짓고 성경의 어떤 의미를 더하는 우리 큰딸은 기도의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둘째 딸은 복의 의미가 있고 셋째 아들은 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면 좋은데요. 이런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버나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버나야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아비의 빛이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딸이 베드아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딸이 아비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름대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농담같이 들려서 손을 안 드시고 자식들이 없어요? 이런대로 기도하더라도 이런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함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 시온에서 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 그래서 시온에서 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이 어떤 복을 빕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제사장이 각 가정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 그 복이 절기 때 와서 이 축복을 듣고 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을 도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 참 올라가자. 그곳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보고, 중앙에서 복이 선포되어지고 각 가정으로 미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그래서 시편 133편의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론의 그 임직식에 내리는 그 기름이 이렇게 수염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죠. 그래서 그 복이 미치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에 내린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안식이고 또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서 축복을 빌어줄 때 각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떨어질 수 없다는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면서 또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교회를 향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또한 하는 것이고, 서로 연결돼요. 우리는 지체로서 머리 대신 또 몸둥치, 어린 감람나무 가지가 이 둥치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축복하고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거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참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참 힘들고 지쳐 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참 평안히 참 잘 살았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잘 살았습니다. 그 말을 해도 부족한 대상인데, 대뜸 하는 말이 나의 나이가 130이고 조상의 연한에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어요. 라라고 하는 이 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그 야곱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 자손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세월. 그런 세월 속에 실험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았던 이 야곱.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샬롬, 평강이라는 것이 아주 짧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교회의 시대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평강의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과 신앙으로서 예루살렘이 평강할지, 이런 대로 기도하는, 이런 대로, 그죠? 여러분, 이런 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 이런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평강이 그 평강대로 이루어질지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 같습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이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모든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신앙이 가득한, 가정을 향한 축복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 한번 묵상하고 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마다 이 기도가 그냥 폭발적으로 우리의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영원히 장막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말뚝이 뽑히지 아니하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장막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의 번영과 성장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수출과 소득을 보장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의 삶을 보장하시고 또 결실한 고등어와 같은 그 슬기로운 아내가 그 내실을 든든히지 그 아내가 낳은 감람나무 같은 어린 자식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위해서 달려들며 그리고 주님 앞에
한배 식사 기도를 하면서 온종일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가정다운 또 화목다운 거인을 이뤄가는 일들이 일상 속에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느끼며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 그냥 내 개인의 행복으로 직업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포도나무가 가득하고 감람나무가 가득하여 정말로 갈수록 우리의 집이 든든해지고 번성해지고 또 수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 속에 가문이 되어지는 일들도 목도할 수 있도록 빛나는 자손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비의 기쁨 아버들이 되게 하시고 아비의 기쁨 또 아비의 빛이 되어지는 아버들이 되게 하시고 아비가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딸들을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창문을 열어놓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이 쏟아지며 건강한 기름이 흘러넘치는 불문에 있으리 이 땅에 내려지는 그 복의 비밀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 윤상균 정윤전 집사님 굳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버티게 하는 지주가 되게 하시고 또 감람나무의 큰 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 위에 그 반석과 샬롬의 기초 위에 평안을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감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얼굴빛을 향하여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도움을 가득히 주옵소서. 레티튜의 성도님 가족 항상 건강 행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원의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하옵소서. 김형대 집사님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집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박남순 권사님 대신방 감사했습니다. 위로와 축복이 그 가정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건강한 우리 박남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합석 권사님 항상 범사 지켜주시는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귀한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항상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하석 권사님의 건강과 삶을 돌아봐 주옵소서. 자녀들의 형통을 이끌어 주옵소서. 심하석 권사님 대신방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복이 우리 권사님에게도 동행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물질과 또 삶의 평안과 가족의 위로가 넘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결실이 열매가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야호 집사님 늘 항상 믿음과 또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가득히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이 물러나는 귀한 가정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음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정상식 장로님 주님을 위해 평생토록 일하며 섬기는 귀한 삶을 복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기도와 감사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모든 삶에 복을 주옵소서. 구역신방 감사한 배영환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어린 감람나무의 결실이 손자 때까지 또 그 이후까지 계속하여 맺히면서 복음을 위한 귀한 가문을 일어나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식들, 믿음이 없는 자식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권사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물질 드리지 못했지만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의 제목들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서문학교의 모든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문학교를 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늘 항상 지켜주시고 모든 예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마지막 찬송 559절 하겠습니다. 559절. 주
계절로 그렇게 원래 한다는 것을 결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 있을 각 기간 원래에는 짝수달 계절제로 이렇게 결의해 주시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사의 원래에는 5주가 있는 그 달의 마지막 주에 실시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직분자 업계식이 있으니까 한복을 입으실 분은 한복을 입고, 그리고 또 퇴직자 그리고 그 어떤 소감 또 준비해 주시면 되고, 장로님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축하 꽃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받는 복의 내용과 또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은 우리 모든 가정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